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계속 들립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귀에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제가 지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올해 표어가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야곱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워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쓰임받을 교회이고 특별하게 쓰임받을 중직자이며 특별하게 쓰임받을 렘넌트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 저희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가지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예비된 미래, 이 언약 가지고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모든 우리의 오감이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세우는 일에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합숙 훈련 첫 강의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또 2부 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정말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가 만나게 된 거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 안 나가 보시면요, 정말 현장에서 복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른다고 하셨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와 우리 박용배 목사님의 중직자가 되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많이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다른 거 하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율법, 신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전도하는 교회,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단체,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렘넌트, 세계복음화 위해 뛰어가는 우리 단체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감사할 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어마어마한 환난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정말 강팍해질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시대는 점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시대는 점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살, 중독, 그런 정신의 문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릴 시대, 그만큼 고통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너무 혼란한 시대. 복음과 어떻게 보면요, 다른 것은 구별이 되지만 비슷한 것은 더 위험한 거예요. 복음을 점점 혼란하게 만들고 복음을 섞고 영적으로 사단이 말세 때가 되면 더욱더 복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혼란 시대가 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단이요. 사단의 제1의 공격 목표가 교회죠. 특별히 복음 사랑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교회, 언약 잡은 렘넌트, 이제 사단이요. 굉장한 환난과 굉장한 핍박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실제 다가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속에 교회는 무능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후대들이 만나야 할 미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건 당연히 마땅히 다가올 미래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보면요, 복음 외의 모든 것은 교회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모든 게요. 차별법이 왜 무섭죠? 차별금지법이 왜 무섭냐면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과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지켜나가야 될 신앙생활이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교회에 서야 될 모습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다가올 이 미래를 두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 묵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마땅히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SRC의 의미. 아, 교회에서 그냥 여름에 한 행사하는구나. 이런 시대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인데,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인데,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는 SRC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SRC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체험 얘기하셨죠. 정말 로마를 정복한 이 세 가지 체험, 갈보리산의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 그 체험의 현장, 이번 SRC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귀한 응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번 SRC에 1000명을 받아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1000명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렘넌트 운동의 언약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지역의 구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손과 발이 돼서 모든 현장에 SRC의 의미가 들어가고 감람산의 체험이 들어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 바이러스. 우리 렘넌트들의 심령 속에 감람산의 언약이 담겨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람산의 언약이 체험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귀한 이번 SRC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주인공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죠. 맹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면은 장애인이죠. 거지는 가난한 자. 장애인과 거지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나 여자나 장애 이런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입니다. 장애인이고 가난하고 모든 계층 중에 가장 낮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칭할 때는 그건 유대인의 전통적인 혈통적인 족보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거지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이 사람은 유대주의 안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 안에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비록 소경 거지지만 이 사람은 메시아,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 자였어요. 단순히 병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갈급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가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죠. 그죠? 그런데요, 사람이 언제 갈급해지냐면요, 건강하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내 힘 믿고 살아갈 때는요, 그래 갈급하지 않습니다. 언제 갈급해지냐?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갈급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복이 있대요.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그 무능함 때문에, 그 자신의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바디메어와 같이 더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요, 누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메시지 이전에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이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겹쳐놓은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 젊은 청년입니다. 거기에 유대 관원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거 다 지켰다 말할 만큼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고 바디메어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결과는 달라요. 그럼 차이가 뭐냐? 갈급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우리가 오늘 온종일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 말씀을 생명줄처럼 잡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뒷짐 딱 지고 등허리 딱 붙이고 매일 들었던 예배 그래 한번 또 드려야지. 글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이든 세상의 천민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모든 계급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하게, 갈급하게.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느 날 이 소경 거지가 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구걸하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 문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옆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귀찮은 듯이 얘기했겠죠. 누가 소경에게 좋은 말을 하겠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요. 이 사람이요,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 받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곳곳마다 정말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 이 마을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유일하고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소리가 지르는 대로 그냥 맹인이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요, 야 조용 좀 해, 이게 아니에요. 아주 호통을 친 거였어요. 조용해 이 거지 새끼야 그랬겠죠. 어디서 장애자 주제.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 기회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간절하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늘도 있는 기회, 내일도 있는 기회, 모레도 있는 기회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이 기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그 언약 잡고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 앞에 쓰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간절히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곧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이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주님이 그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예수께서 4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가 적용한다면 여러분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으십니까? 언약을 내 수준으로 붙잡으면 안 되죠. 바디메오가 자기 수준으로 언약 잡았다면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내 낮은 신분을 올려주세요. 이런 언약 잡았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미천한 수준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붙잡으셨어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나의 업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기로 하셨는데 한 20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너무 불신앙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엘리에셀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왜 자식 안 주세요? 이 소리죠.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자녀 안 줍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는지 환상을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늘을 펼쳐 보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이셨어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대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네 자녀가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언약이에요. 나의 수준대로, 내 환경대로, 지금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 남은 건요, 간절함이에요.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메시아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언약을 잡고 그가 부자 청년과 그의 다른 점 뭐였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을 때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면 이제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놔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의인 30명이, 의인 20명이, 의인 10명이. 근데 소돔 땅이 무너졌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복음 전할 전도자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땅을 엎으시던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았으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냐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형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고 막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가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해서 계속 압제당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고 모든 성벽을 재건할 재료를 주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세요. 언약 잡았으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가 하만이라는 총독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간절함,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불임절의 역사를 만듭니다. 엘리야가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열왕기하상 18장 36절에서 30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의 수명이 너의 수명이 다 됐다 할 때 히스기야가 그 낫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갖다 대도 나을 거라 믿고 그 옷깃을 잡아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어요.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로보니게의 여인, 이스라엘의 양식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그 여인의 자녀가 귀신 들려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도요, 언약 잡은 중요한 사역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언약 잡았어요.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잡고 나서 그는 간절하게 나갔습니다. 이제 언약 잡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간절함 앞에 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 자료 문서위원회입니다. 자료 문서위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누가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문서선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의 교회 역사와 목사님의 전도 행전을 기록하고 후대에게 전달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인 문서를 발굴하고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문서선교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서선교위원회는요, 메신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평신도 의사였어요. 그런데 왜 그가 쓴 글이 신적 권위를 갖게 되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그게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문서선교위원회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의 역사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써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문서선교위원회가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전도자를 돕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운동의 발자취를 남기고 현장의 나팔과 같은 그런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주제와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언약이란 나의 환경과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내 수준으로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선포된 말씀 속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았다면 이제는 간절함을 나가야 돼요. 기도죠. 저희가 다음 주에 SRC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람산 체험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언약 잡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SRC 지금 저희들이 등록하신 분들을 보니까 한 3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가 언약을 잡고 한 자리에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감람산의 언약이 체험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요, 기도의 불씨가 되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SRC를 이야기해 주시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SRC의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헌신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저 미래 앞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냐 못하느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못하지만 사단은 이걸 절대로 간단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주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바디메오와 같은 불치병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장. 언약 잡으시고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기도 앞에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응답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팀합숙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팀합숙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SRC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감람산. 우리 렘넌트들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렘넌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로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수준과 너희들의 배경과 지금 너희들의 모양새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너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소명이, 그 천명이 이번 감람산 언약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감람산 체험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WRC 리더 수련회와 이제 WRC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금식한 후에 그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주님 만나서 눈 뜨고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귀한 SRC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자료문서위원회가 이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목사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동력자가 되어서 메신저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불치병과 같은 그런 문제로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갈 우리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고 그 언약 잡은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귀한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잡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올 미래입니다. 정말로 너무도 어렵고 환난과 정말 사단이 더욱더 역사할 그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고 그 후대들이 또다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귀한 이 렘넌트들 앞에 우리가 SRC 의미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감람산의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이번 SRC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료문서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나팔이 되게 하시며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부장님과 모든 부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